계속해서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에 특별히 나눠보자면 교리와 옥중과 재림과 목회 서신 가운데 마지막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함께 나눌 것이 목회 서신의 디모데후서가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508페이지를 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은 자, 디모데후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는 지도자에 대한 유언적 편지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지도자에 대한 유언적 편지,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유언적 편지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울이 옥중에 갇혔습니다. 2차 바울의 옥중에 갇혀서요.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갇혀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참수형 당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총 13권 가운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헬라어 원전에서 그 제목이 본세의 수신자인 디모데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티모데온 베타, 즉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세컨 혹은 퍼스트 다음에 세컨 혹은 세컨 디모데로 한글 성경에서는 디모데 후서로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 순교 전에 로마 감옥에서 2차 수감되어 있으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음을 담아 유언적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1차 로마에서 석방된 후에 4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후 네로 황제 시대에 다시 재투옥되게 됩니다. 네로의 64년 대박해 시점에 투옥된 바울은 1차 투옥 셋집,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투옥될 당시에는 가택 연금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2차 투옥 시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유가 박탈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슬에 묶인 채 지내야 했고 당시 70이 넘은 노인 바울에게는 체력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약하고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함께 있어주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박해와 시련을 극복할 것을 당부하며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에 비해서 더 개인적인 목회 서신의 형태이고 또한 마지막 유서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제일 늦게 쓰여졌고 또한 디모데후서는 교리보다 지도자의 마음 자세와 고난에 대한 인노를 강조하고 있고 바울의 성경관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명의 17명 이상의 친분을 언급하며 바울의 개인 비망록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요약을 볼 것 같으면 저자는 바울이라고 나와 있고 기록 연대는 AD 66년에서 67년 그리고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이며 키워드는 군사와 청결과 싸움과 그 다음에 마케신과 가르침과 사도와 허탄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를 이 시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회자의 고난과 인내.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제 말씀을 줄치며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져주는 개인 비망록이며 또한 함께 개인의 마음을 담아 유언적인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디모데 후서가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같이 편지가 한 장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 4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디모데후서가 되어져 있는데 제일 위에 봤더니 의의 면류관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는 디모데후서 어디에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칸을 봤더니 좋은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봤더니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이 되겠습니다. 또 나오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뭐라고요? 능력으로라고 3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에 대해서 3장 6절에서 3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할 것은요, 네 번째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의 고백은 정말 유언과 같은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 전제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삶이 부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일반적인 총 4장짜리의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의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발신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되겠고, 수신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는 어떤 아들입니까?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제일 먼저 디모데 후서의 개요를 먼저 봐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의 개요를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되어 있고, 발신자는 누굽니까? 역시 바울이고,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디모데가 후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주제를 줄치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목회자의 삶과 의의 면류관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과 뭐에 대해서요?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 목적이 너무 중요한데,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자, 첫째 줄치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 진리를 수여하기 위해서. 거짓 뭐요? 교사로부터 뭐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수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치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뭐요? 용기를 주기 위해.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디모데와 마지막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디모데와 뭐요? 마지막 뭐요?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특징을 본다면요,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을 본다면 제일 첫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개인적 서신입니다. 개인적인 서신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유언적 서신입니다. 마지막 유언적 서신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고난의 서신입니다. 고난의 서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고난의 서신입니까? 교리보다 지도자의 마음 자세와 인내를 강조함과 동시에 목회자의 삶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되, 그러나 헌신과 그러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참으로 끝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의 성경관이 나와 있습니다. 뭐이라 했다고요? 바울의 성경관이 나와 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성경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참고해서 본다라면 베드로도 성경관이 있게 되는데 베드로도 성경관을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개인 비망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개인 비망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망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과 연계되고 자신과 관계되어지고 자신과 삶을 나눈 사람들 향해서 하나하나 좋은 영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 향해서 축복과 권면과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감사를 전하는 것이 바로 비망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또 하나 뭘 살펴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디모데 후서 개요를 봤다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한 번 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앞에서 연구했는데 한 번 더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뭐한 자? 사랑받는 자가 디모데의 뜻입니다. 자, 가족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친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누굽니까? 유대인에서는 유니게가 어머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친은 어떻게 됩니까? 헬라계입니다. 근데 외조모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이스였습니다. 로이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어디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요, 동역관계가 되겠습니다. 동역관계. 자, 동역관계는 바울의 제자, 뭐라고요?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디모데 후서의 개요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도 봐왔다라면 이제 디모데 후서를 한눈에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디모데 후서를요 한눈에 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제 1부가 나와입니다. 1부의 핵심 주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현재 시험을 인내하라. 뭘 인내하라? 현재 시험을 인내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시험을 인내하라에서 첫 번째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사.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임무, 사역에 대해 생각하게 함. 디모데에 대해서 임무를 말하고요. 그것은 바로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실한 사역자의 삶. 진짜 신실한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부를 볼 것 같으면 2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차올 시험을 견디고 준비하라. 장차올 뭐요? 장차올 시험을 견디고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배교의 날이 가까워왔다. 어떤 날이요? 배교의 날이 가까워왔다.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바라보면서 조금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장차올 시험을 견디고 준비하라는 것에서 첫 번째가 배교의 날이 가까이 온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죽음이 가까움. 바울의 죽음이 가까운다라는 거. 여기에서 별표 하나 치고 추가적으로 밑에다가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울은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브로섬이라고 하는
여기는 살람미를 통과해서 바보를 거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가를 거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와 더베에서 빠꾸에서 여기 나오는 아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는데 누가요? 마가 요한이 함께 가겠다고 쫓아서 왔지만 결국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로 가는 도중에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대행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요. 모자라고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또 어떤 거요? 끝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약한 것에 뒤돌아서는 아주 약한 자로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한켠에 누구를 향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갈라진 것 때문에 다툼 문제도 늘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해하고자 했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일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늘 화해와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됨을 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를 한눈에 보기를 바라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 후서를 이제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 2, 3, 4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뭐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매핑과 타임라인을 봐야 되는데 GSTMA 방식의 원칙을 본다면 GST 타임라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는 바울 서신 여기 있는 13권 중에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수감 이후에 풀려났다가 바울이 64년 내로 대박해 때문에 재수감되어지는 2차 수감이 발생하는데 그 2차 수감을 위해서 재판의 과정과 로마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로의 여행을 출발할 때에 그는 이 안에 있는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 옆에 있는 근처를 지나서 그레데 섬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갑자기 그레데 섬을 지나자마자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하여서 배가 온통 뒤집히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두움과 흠악과 어두운 많은 공포스러운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자 앞길을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 배가 파선의 위기가 되어질 때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짐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한 채 배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낼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원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두렵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도 해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권면한 후에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거대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살아남아 물론 배는 파손되었지만 멜리데 근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멜리데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춥고 떨리고 배고픈 마음 가운데 불을 쬐고 있는데 마른 장작 불 속에서 뱀이 나와 바울을 물게 되어지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멜리데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 이 사람은 참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바다에서 건진 바 되었으나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바울이 훌훌 뱀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살게 되어지죠. 그 후에 멜리데 섬 가운데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가족의 부친이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바울이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그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이곳에 머물며 다시금 재수감되어지는 2차 수감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끔찍할 정도로의 지하 감옥에서 축축한 곳에서 이미 나이 70이 되어진 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족쇄가 치워진 채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리하여 2차 수감 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디모데 후서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목회 서신에 등록되어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처럼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66년에서 67년 2차 수감 때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었고 여기 나와 있는 매핑을 통해서 본다면 어디에서 로마에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곳에서 참수형 당해서 주후 AD 68년경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교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GSTM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50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속 바울의 동역자가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17명의 동역자를 언급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은 35명의 동역자를 언급하고 있고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에는 10명의 동역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에게는 참 많은 동역자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참으로 위로자와 격려자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은 GSTMA 이 방식을 통해서 타임과 매핑이 끝났다면 A를 통해서 어널리지를 통해서 구분해 보자라면 교재 510페이지를 보면 장별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하면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디모데의 칭찬, 2장 좋은 군사 인정된 그릇, 3장 경건의 모양 아닌 능력으로 모든 성경은, 4장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기록 장소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볼 것 같으면 매핑과 함께 엑스트라 자료를 함께 조인해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기록 장소를 그림을 볼 것 같으면 로마에서 기록되어져서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두 번째 편지가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2차 전도여행 시 잠시 머물렀다가 3차 전도여행 때 3년간 머물며 세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은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대박해 시기에 다시 수감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수감 시에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두 번째 로마의 감옥하에서는 굉장히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지내며 괴로워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워하며 함께 있어주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끝나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피 한 방울마저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명자로서 마지막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11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 후서 추가 자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디모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성품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한 성품이 여러 곳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스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바울이 신뢰하던 자였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 온화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한 자였고 겸손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지도자였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면한 것으로 보아 지병이 있으며 자기 절제를 잘하는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속에 말사의 타락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사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세의 타락성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타락한 것과 이웃을 향하여 타락한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타락한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타락했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룩치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만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향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속 말세의 타락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봅시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배반하며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속의 말세의 타락상 가운데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설명했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진리를 대적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세의 홍수와 같이 임하는 것에 휩쓸려 가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 끝까지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살 것을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거룩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다 다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을 보면 쉽게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고 연다받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토기장의 손길대로 잘 빚어진 그릇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릇이고 담긴 것을 잘 간직하는 그릇이며 말씀을 잃지 않고 굳게 잡는 그릇이고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그릇이며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흠없는 그릇이며 책망받을 만한 행위를 멀리하고 깨끗한 그릇이며 정욕을 피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다른 것이 담겨있지 않은 그릇이며 주의 일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다면 계속해서 보면 디모데후서의 엑스트라 자료를 보면은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고 성경은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성경은 성령의 검이며 성령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함께 병행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가지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8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마음은 혈육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향락을 좋아하는 마음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불의를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여러 가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의 실제적 삶을 방해하는 8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 같으면 디모데후서의 추가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속에 문안 인사의 대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고 오네시모르에게 인사하고 에라스도에게 인사하고 드로비모에게 인사하고 오블로에게 인사하고 부데에게 인사하고 리노에게 인사하고 클라우디아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인사하겠습니까? 단순히 문안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서신의 13권 가운데에 특별히 목회 서신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말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GSTMA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